오늘 계속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비시드야 안디옥에서 그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한 첫 번째 이제 설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비시드 안디옥에서 한 이 설교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구약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말씀을 이제 바울이 전하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회당에서 한 첫 번째 설교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가 있고요. 또 이 설교를 이제 잘 들여다보면 이 바울의 신학이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한 설교가 그대로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에서 쭉 이어지는 그 바울의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였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이 말에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다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 무리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렇게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 선민 사상에 쩌들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자부심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리들에게, 그리고 세리들에게, 군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백성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저 정도 저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 사람들이 따르는 거 보면 저 사람이 구약에 이야기했던 메시아가 아닐까? 선지자가 아닐까? 구원자가 아닐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인가 심중에 생각했지만 세례 요한은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위치와 자리 그리고 사명을 정확하게 말하면서 중요한 것은 결코 그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해석한 것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13장 25절에 보면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삶의 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 삶의 모든 여정을 다 마친 다음에, 그리고 마칠 때라는 이 표현은 가득 채우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의 여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가득 채웠느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본인의 그 인생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심중에 저분이 메시아이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으로 채웠던 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모두 다 자신의 삶의 여정을 다 채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연수에 따라 60이든 70이든 80이든 90이든 그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채워갈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그 인생을 채우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채우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내 삶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으로 채웠기 때문에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심중에 저분이 메시아이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에 세례 요한은 결단코 나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그 마음 가운데, 본능 가운데는 다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런 그 본능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이고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도록 가만히 놔뒀다라면, 세례 요한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백성들은 정말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세례 요한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침묵만 지켰어도 됐을 텐데 세례 요한은 그 침묵조차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제대로 알아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고 철저하게 나 자신을 숨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은 감추고 나 자신은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에 정말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욕망으로 그 시간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 시간, 물질,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26절, 2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외우고 알고 있는 그 선지자들의 말들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여서
이 빌라도에게 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달라고 해서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는데요. 이 성경은 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29절 앞부분에 보면은요,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리고 27절 하반절에서도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 유대인들의 그 악한 생각,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한 생각을 오히려 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선으로 바꾸셔서 또 그것조차도 사용을 하셔서 그 악한 마음조차도 사용을 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아이러니하게 인간을 구원하시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때가 찼을 때에,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악인들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참 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이 성경을 알고 믿고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악인이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가정에 악인들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처녀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뵈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동정녀의 탄생에 순종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렇게 마리아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의 삶을 통해서도 또 의인의 삶을 통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구로 다 사용이 되는데 악한 도구로 사용이 되는가, 선한 도구로 사용이 되는가, 여러분,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악한 악인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마리아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정말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또 열심히 섬기며 헌신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에 내가 사용된다라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정말 그 악한 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한 일에 사용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취를 이루는 데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부활은 증명해야 될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증명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부활은 증명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 믿고 확신해야 될 영역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부활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 그래서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노력도 참으로 중요하지만은요, 그러한 지식적으로 그 부활을 증명한다고 해서 내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부활은 어떤 지식적으로 증명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 믿고 확신해야 될 그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것,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과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믿음의 출발도, 믿음의 방향도, 믿음의 결과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새벽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이 없다라면 사실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당연하죠. 우리의 믿음의 출발과 방향과 결과가 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결국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도 완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이미 승리할 것임을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불에 타 죽으면서도, 원형 경기장에서 그 맹수에 찢겨 죽으면서도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외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그들 또한 살릴 것임을 믿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신앙, 부활 믿음이 그들 가운데 확고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과 방향,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겁나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쟤네는 죽을까 봐 두려워했고, 고통받을까 봐 두려워했고요, 감옥에 갇힐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그 헤로드 왕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내일이면 목베임을 당합니다. 참수형을 당하지만 그 감옥에서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에 부활신앙, 부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날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고? 그래, 너희들이 나의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은 나는 부활할 텐데 나는 그 육신의 죽음 따위 두렵지 않다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한 가지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그 부활 신앙, 그 부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밖에 없었던 그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도요, 바로 이 부활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부활 신앙이요, 부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 어떤 믿음으로 이 아들 이삭을 바친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 아들 살릴 것이다라는 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 신앙이요, 부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에게도요, 여러분, 제자들과 같은 그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이 내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 삶의 목적과 방향에 어떠한 도전도 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것이고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부활 신앙, 부활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여전히 세상 것에만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가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면, 또 우리가 여전히 세상 일과 하나님 일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늘 세상 편에만 서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 안에 부활 신앙과 부활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그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 능력이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그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 편에 서서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36절, 37절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랑 비교하는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모하는 다윗 왕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 다윗 왕까지 비교하면서 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썩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썩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불쌍한
사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부활신앙, 부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을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있고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썩임을 당치 않는 것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녀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그 영원한 생명은 결단코 썩지 아니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부활신앙, 부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썩지 아니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그 살아 역사하시는 썩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그 부활 신앙과 그 부활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연연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운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그 영원한 생명 바라보며 또 썩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요일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나는 감추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에 나만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 물질, 건강, 달란트를 사용하여 오직 하나님으로만, 오직 우리 주님으로만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가 믿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신앙과 부활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신앙과 믿음이 이제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영원한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썩지 아니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부여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장로님,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주님을 예배함이 기쁨이요 소망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평생토록 우리 주님만 붙잡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앞으로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들, 또 많은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 맡길 때에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우리 전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성교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와 말씀, 은혜, 공동체 사명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예배 놓으신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전성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